할렐루야.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57번째 신명기 74강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힘있게 강력하게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까지는 모세의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30장 하반절에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나는 단어가 있죠. 두 길. 화를 선택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 선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불못,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후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31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과 시온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헤스본을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카락하고 조금 혼돈이 왔는데요. 지금 헤스본 왕이나 지금 여기 나오는 왕들, 그 왕들을 시온, 옥 이런 왕들을 멸한 것처럼 너희들을 다 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카락성을 제가 갔다 왔는데 카락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높은 산 꼭대기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성을 둘렀는데 이중으로 둘려서 안에 이 터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멍을 뚫어놓고 활을 쏘면 맞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활을 쏠 이 장소 선택을 못해요. 건너편 산에서 쏴야 되는데 당시에 대포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물리치시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가나안에 건너가서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모세를 이제 여호수아로 인수인계합니다.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말, 강하고 담대하게 떨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을 앞에 두고 계산을 합니다. 계산. 우리 머릿속에는 전자계산기가 한 10개쯤 들어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머릿속에 슈퍼컴퓨터까지 넣어놓고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 백날 해보세요. 지는 게임이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바산, 옥, 헤스본, 이 지역, 카락, 이 지역을 다녀왔지만 어느 곳 하나 녹록한 땅이 아닙니다. 산지에, 높은 곳에 성을 쌓고 무기를 갖추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다. 여리고성 대함락 작전을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의기소침하고 계산해서 답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가는 땅이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할까? 하나님이 고민 안 하셨겠습니까? 모세는 고민 안 했을까요? 깔끔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우고 너희들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여호수아였을까? 갈렙도 있었고 훌륭한 족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여호수아였을까? 가데스 바네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도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면 여호수아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모든 백성이 다 따라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성 번개가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주랭랑을 치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때에도 유일하게 그 자리를 물러서지 않고 지키고 서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내 죽은 모세가 저곳에 있으므로 내 곁에 있으므로 내가 그를 지켜야 한다. 그와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충성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갔을 때 그는 그 중턱에 있었고 모세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40일 40야를 함께 합니다. 모세는 40일 40야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밑에서 기다리는 여호수아는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외로웠을 것이며
얼마나 칼바람에 시달렸을 것이며 그 높은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백성들을 보살피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모세도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응? 모세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산의 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낱낱이 보고합니다. 모세가 하는 모든 99%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워놓으면 모세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후계자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한 교회의 공동체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처음 만들어진 동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 정신이 뭡니까? 자유. 400년을 억압을 당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우리도 누구도 억압하지 않는다. 자유. 이 출애굽 정신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모세가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어받아서 지켜낼 것인가?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지도자의 선택이에요. 그것도 후임 지도자의 선택이에요. 1세대는 가고 2세대의 주자로서 1세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작으나 크나 그 공동체의 정신이 있고 그 공동체의 문화가 있고 그 공동체의 전통이 있고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있고 그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목회했던 목사님이라고 하면 은퇴를 하기 전까지 추구했던 바가 있다고요. 그것을 알아서 이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서 후계자를 키우고 양성해야 된다고요. 왜 교회가 후계자를 양성하고 키우는 일에 인색하냐고요. 왜 바꾸려고만 하냐고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컨텐츠, 부흥이라고 하는 컨텐츠, 그것만 목표로 삼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줄 것만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저기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을 제가 그리스 터키 지역을 공부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일전에 괴렘에 카타콤 있는데 저기 터키의 그쪽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 지하 동굴 교회를 제가 요르단으로 표현을 해서 실수를 했는데요. 시골교회 목사가 그렇죠 뭐. 터키에 있습니다. 요르단에는 없습니다. 네. 그 먼 곳에까지 이 수도원과 이 수도사들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버티고 있었다고요.
초기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사 한 명이 가서 수도하는데 그를 돕는 사람들이 함께 갔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수도사가 수도원을 만들고 지킬 수 있었고, 그 수도원이 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혼자 굶어가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공동체가 그걸 만들어냈다고요. 지도자 한 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공동체원들이 있었다고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지도자를 후원함으로써 그 교회의 그 전통과 그 교회의 지향점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해야 된다고요. 공동체가 모두가 다 결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출애굽의 정신은 자유라고요. 투쟁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쟁취가 아니에요. 자유예요. 나는 억압당하지 않는다. 또한 나도 누구든지 억압하지 않는다. 이 출애굽의 정신, 이것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가나안 공동체가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 공동체적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여호수아를 세웠다고요.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고요. 이력서 받아서 사람 뽑지 마세요, 제발. 청빙하세요. 그리고 후계자를 기르세요. 억지로 사람 밀어넣지 말라고요. 억지로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라고요. 어거지로 빽써서 들어가지 말라고요. 특히나 더러운 돈, 물질 가지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제일로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돈 없어서 뭘 못 해줄 때예요. 교인들이 할 말은 많으나 교회 재정이 약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슴 아리 하면서도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교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사임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당신의 그 눈물을 후계자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이 얼마나 세워줄 것인가를 생각하라고요. 얼마나 내 양떼들을 목숨처럼 여겨줄 것인가를 생각하라고요. 부흥을 말하지 마세요. 사이즈만 키우는 걸 원하지도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사 이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잘못 인도 안 받으면 불못으로 간다고요. 후계자를 세우세요. 100년 된 교회가 목회자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교회의 전통에 맞는 목회자를 만들고 키워내고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 교회의 위인자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엉뚱한데 경상도에서 찾아오고 전라도에서 찾아오고 서울에서 찾아오고 전국 사방 각지에서 이력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 뽑냐고요. 세상에서 사람 뽑는 기준으로 목회자를 뽑으려고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빙이에요. 청빙. 모집이 아니에요. 목사 모집하지 마세요. 청빙하세요. 청빙. 임지 돈 주고 사고 팔고 하지 마세요. 장사꾼 뜨내기 목사님들.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옮겨가고 팔고 가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자리를 잡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라고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할 말이 많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를 비방하는 목사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 너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저요, 시골 살아요. 산속에 살아요. 살만하긴 뭘 살만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것이지. 사이즈는 헬라사고라고 해요. 헬라사고. 숫자를 논하는 건 헬라사고라고요. 히브리사고에서는 숫자, 양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숫자나 양에 치우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지 숫자가 말하잖아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숫자로 이긴 겁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였던 것이지 숫자로 이긴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목적이 사이즈를 늘리고 숫자를 늘리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자동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요. 아멘. 두 번째, 모세가 임종 전에 해야 될 일 가운데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모세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해서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책을 기록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읽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원본을 기록해서 대제사장에게 주고 그것을 12지파 대표들이 와서 필사해서 12권으로 나누어지고 12지파들이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또 필사해서 또 밑으로 내리고 그게 토라라고요. 제사장은 그 토라의 말씀을 성소의 언약궤 옆에 두었다고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모세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또 율법의 돌판. 이게 들었는데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난감하대요. 나는 다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다 불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 불순종의 결과물. 그래서 이 법궤에는 반드시
뚜껑으로 덮여져 있는 이 속죄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속죄소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배우세요. 법궤 위에